세상에 단 한 번도 설교하지 않고 먼 길을 떠나본 적도 없지만 그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진 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깊은 산 속에 숨어 오직 침묵과 가난, 그리고 기도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성 사르베.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무덤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고 기적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종교와 인종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치유를 구하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던 이 은수자에게는 과연 어떤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성 샤르벨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한 다음 여정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되며 그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거룩한 침묵 속에서 태어난 아이. 레바논의 험준한 산맥 높은 곳 돌길과 백향목 숲 사이로 침묵이 메아리치는 베카카프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1828년 5월 8일 이곳에서 유세프 안툰 마클루프라는 한 아이가 가난한 마로나이트 가톨릭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그들의 가정은 흙과 기도에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거친 산은 노동을 통해 그들의 몸을 단련시켰고 깊은 신앙은 그들의 마음을 비전했습니다. 유세프는 5 자녀 중 막내였습니다. 그의 부모님 안툰과 브리지타는 소박하지만 독실한 신자였고 그들의 하루는 성호경으로 시작해 묵주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유세프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그는 고요함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의 시선은 종종 구름과 백향목 나무를 향해 마치 이 세상 너머의 무언가를 찾는 듯했습니다. 이웃들은 소년의 차분한 분위기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온유함이, 조용한 몸짓 속에는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유세프가 겨우 3살이었을 때 비극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오스만 제국 군대에 강제 징집되어 먼 타지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상실은 가족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홀로 아이들을 키웠고 훗날 마을의 부재와 재혼했습니다. 가정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들의 집은 기도와 성가, 그리고 성화로 가득 찬 작은 성당과도 같았습니다. 유세프는 마른 땅이 비를 흡수하듯 이 거룩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라면서 유세프는 다른 마을 소년들처럼 일했습니다. 바위투성이 들판에서 염소를 치고 형제들과 함께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순간에도 그는 침묵을 추구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성가를 흥얼거렸고 씨앗을 심으며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종종 아들이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분명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산은 더 이상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의 성소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에게는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성체에 대한 깊은 신심을 키워나갔습니다.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먼 길을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영성체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홀로 남아 고요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축성된 성체는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십자고상을 사랑하여 경이로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유세프는 마을 위 언덕의 돌과 나뭇가지로 작은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는 기도를 속삭이는 그만의 비밀스러운 경당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평화를 찾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더 위대한 소명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산과 돌, 그리고 바람은 이제 한 소년을 넘어 미래의 한 위대한 수도자를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제2장, 세상과 다른 길을 걷다 유세프는 험준한 절벽과 백향목숲, 그리고 레바논 북부 산맥의 장엄한 침묵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다른 소년들이 언덕을 자유롭게 뛰어다닐 때 그는 종종 홀로 조용히 걸으며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침묵에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소음이 아닌 기도의 리듬에 맞춰 뛰는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10대 시절에도 그의 마음을 끈 것은 놀이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동안 유세프는 성경이나 성인들의 전기를 읽을 수 있는 조용한 구석을 찾았습니다. 그는 성인들의 희생과 순결,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쁨은 성경 말씀에서 왔고 그의 상상력은 공상이 아닌 거룩한 성인들의 빛나는 삶으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신심 중 하나는 성모 마리아께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때로는 소리내어, 때로는 산길을 걸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성모님의 부드러운 주변 사람들에게 마리아는 그의 두 번째 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그가 걸어야 할 길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851년 유세프는 아무런 예고나 작별 인사 없이 몰래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심을 알리거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느님의 부르심이라 믿는 음성을 따라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평생 살아온 유일한 삶을 뒤로하고 안나야에 있는 성마론 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돌벽과 수도사들의 성가 소리 가운데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언제나 유세프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 그의 기도, 세상 것에 대한 무관심, 이 모든 것이 거룩함의 징표였습니다. 수도원에서 유세프는 수련기를 시작하며 사르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2세기 안티오키아의 순교자이자 용기와 성체에 대한 사랑으로 알려진 성인의 이름을 따른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유세프라는 이름은 과거에 남겨졌습니다. 사르벨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생을 수도원의 침묵 속에 온전히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소음과 야망으로 움직이는 동안 사르벨은 첫 서원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떤 보상도 구하지 않았고 명성을 바라지도 않았으며 안락함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오직 하느님께만 속하는 것. 그렇게 백향목숲 사이의 돌수도원에서 성샤르벨의 여정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제3장 시련을 통한 단련 수도원에 들어간 후 사르벨은 키판에 있는 성 치프리아노와 성 유스티나 수도원으로 보내져 6년간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르벨은 도전과 은총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하루는 기도와 공부, 그리고 침묵으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가 읽는 모든 책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깊게 했고 모든 강의는 완전한 순명을 향한 또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르벨은 니마툴라 카삽과 아라르딘이라는 두 명의 비범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두 분 모두 깊은 성덕과 고행의 삶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완전한 헌신에 살아있는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의 겸손과 사랑, 그리고 침묵 속의 강인함은 사르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 거룩한 스승들을 통해 성덕이란 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매일의 성실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르벨은 요구된 것 이상의 엄격한 생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가장 간단한 음식을 선택하며 극심한 단식을 했습니다. 담요도 없이 맨바닥에서 잠을 자며 모든 불편함을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수도원의 형제들은 그가 어떻게 그런 고난을 평화롭게 견디는지 궁금해했지만 사르벨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늘 평온했고 그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유혹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평범한 삶의 안락함이 그의 생각을 파고들었습니다. 때로는 수도사의 길이 너무 좁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르벨은 더욱 열렬히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감실 앞 경당에서 그는 힘을 얻었고 성체 앞에서의 침묵 속에서 그의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에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사르벨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였습니다. 부엌에서 일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정원을 가꾸는 모든 순간에 그는 침묵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감자 껍질을 벗기는 일에서도 시편을 노래하는 것만큼이나 거룩함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설거지를 했습니다. 결코 서두르거나 산만하지 않았고 항상 그 순간과 하느님께 현존했습니다. 밤이 되어 모든 의무가 끝나면 사르벨은 감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그는 오랜 시간 성체 조배를 드렸습니다. 성체에 대한 그의 사랑은 깊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은밀한 시간 속에서 하느님은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숨겨진 성실함을 통해 한 성인을 빚어내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했지만 하늘은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4장 침묵의 사제 수년간의 양성 기간을 마친 후 사르벨은 사제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안나야의 성마론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1859년에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서품식은 몇몇 수도사와 성직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작고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트럼펫 소리도 공개적인 축하도 없었습니다. 오직 경건한 침묵과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쳐진 한 영혼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사르벨 신부님을 가장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가 거행하는 거룩한 미사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깊은 경외심으로 제대에 나아갔기에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마치 천상의 무언가를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사를 준비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도와 감사를 바쳤습니다. 그의 손은 천천히 움직였고 그의 목소리는 신심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두 손에 모시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미사에 한 번만 참여해도 영혼이 회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사로서 그의 엄격한 규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1년 내내 단식하며 하루에 채소나 허브로 된 간단한 식사 한 끼만을 했습니다. 그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옷은 거칠었으며 침대는 널빤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결코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식은 과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연약한 영혼을 강하게 하기 위해
조용히 주님께 축복을 청하는 봉헌이었습니다. 사르벨은 모든 것에 순명했습니다. 장상의 명령이 없는 한 수도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플 때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도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의 겸손은 너무나 깊어서 축복과 순명 없이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대부분 숨어 지냈지만 그는 깊은 사랑으로 공동체에 봉사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이고 고해성사를 들으며 인내와 자비로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다시 인도했습니다. 웅장한 설교를 하거나 위대한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사람들은 천상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매일 불평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제였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저 수도원 담장 뒤에 숨은 또 다른 침묵의 수도사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그의 사제직은 조용한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5장 은수생활로의 귀에 1875년 사제로 충실히 봉사한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사르벨은 은수자로서 살게 해달라고 허락을 청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깊은 침묵과 하느님과의 더 긴밀한 일치를 갈망했습니다. 장상의 축복을 받아 그는 안나야 수도원에서 멀지 않은 언덕에 있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은수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날부터 사르벨은 세상에 숨겨지고 가난하며 심오하게 거룩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수처는 4개의 돌벽과 나무문, 그리고 낮은 천장으로 이루어진 단순하고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막아줄 난방도 편안함을 줄 가구도 햇빛과 기름 등잔 외에는 아무런 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르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을 자신의 낙원이라 불렀습니다. 매일의 삶은 거룩한 리듬을 따랐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성무일도를 바치고 깊은 경외심으로 거룩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 후에는 장작을 모으거나 작은 밭을 돌보는 등 손으로 하는 노동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성체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느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그의 전생에는 시간과 노동, 침묵과 사랑의 끊임없는 봉헌이 되었습니다. 그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영혼이 하느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백향목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벌레들의 윙윙거림,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마저 그의 조용한 전대의 일부, 소리 없는 찬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는 좀처럼 은수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상의 부름이 있거나 경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만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고 그의 유일한 임무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과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사르벨은 모든 불편을 침묵 속에서 견뎌냈습니다. 육신은 늙고 쇠약해졌지만 그는 모든 아픔과 떨림을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로 봉헌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기쁨을 찾고 결핍 속에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이 숨겨지고 겸손한 은수처에 하늘은 조용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6장 초자연적인 신비 세월이 흐르면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은수처는 신비에 쌓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안나야 수도원의 동료 수도사들은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사르벨의 방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등불이나 촛불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운 빛이었습니다. 특히 거룩한 미사 중에 사르벨과 하느님의 일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를 돕던 이들은 그가 주변 세상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성체에 고정되고 몸은 굳어졌으며
시간 자체가 멈춘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황홀경에 빠져 그리스도의 현존에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거센 눈보라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수도사들은 사르벨의 문에서부터 수도원 묘지까지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그가 무덤들 사이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눈보라를 무릅썼습니다. 가까운 마을 사람들이 은수처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은수자 주위의 공기가 평화롭고 거룩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르벨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존재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와 닿는다고 느꼈습니다. 곧 사람들은 아픈 아이들, 상처 입은 농부들, 슬픔에 잠긴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사르벨은 결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각 지향을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갑작스러운 회복이나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고 오직 모든 축복에 참된 근원이신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했습니다. 기적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갈 때에도 사르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했을지라도 오직 십자고상과 감실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겸손 안에서 하느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이 조용한 은수자를 통해 하늘은 계속해서 땅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제7장 마지막 순간 1898년 12월 16일 아침 사르벨 신부님이 미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신심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찬 축성, 즉 하늘을 부르는 거룩한 말씀을 외치는 순간 갑자기 그의 몸이 떨렸습니다. 성체를 들어 올리는 바로 그 거룩한 행위 중에 그의 몸이 쓰러졌습니다. 미사의 가장 성스러운 순간에 뇌졸중을 일으킨 것입니다. 동료 수도사들이 달려와 그를 그의 소박한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몸은 쇠약했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곁을 지키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르벨은 마지막 고통에 들어섰지만 그 모습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랑의 온분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8일 동안 사르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더 깊은 언어를 말했습니다. 그는 십자고상을 가슴에 꼭 쥐고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쇠약해진 눈은 감시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1898년 12월 24일 밤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 미사를 알리는 은수처의 종이 울려 퍼질 때 사르벨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살아온 그대로 숨어서 기도하며 온전히 순명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맞이할 때 하늘은 가장 조용한 성인 중 한 명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사르벨은 수도원 묘지의 소박한 돌과 백향목 나무 아래 묻혔습니다. 대리석 무덤도 좋은 관도 없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그가 수년간 입었던 수도복에 쌓여 다른 수도사들 사이에 안장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표식으로도 그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미 그의 이름을 영광 속에 새겨 놓았습니다. 무덤이 그를 덮었지만 사르벨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숨겨졌던 은수사제의 조용한 삶은 이제 어떤 어둠도 가릴 수 없는 빛으로 빛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8장 신비로운 빛과 썩지 않은 육신 사르벨 신부님이 세상을 떠난 지 몇 주 후 안나야의 수도사들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의 무덤 방향에서 부드러운 빛이 어둠을 뚫고 빛났습니다.
밤마다 빛은 다시 나타났고 수도사들은 경외심에 잠겨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수도사들은 시신을 발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사르벨의 시신은 부패하지 않은 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피부는 부드럽고 생기가 있었습니다. 무덤에서는 꽃향기도 아니고 세상의 향기도 아닌 천상의 향기로운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르벨 신부님의 시신에서 마치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피와 수분이 섞인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며칠,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불려왔지만 아무도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죽은 시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이유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 현상을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 사르벨의 시신을 유리관에 안치했습니다. 순례자들과 사제들이 이 기적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그의 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수백, 수천 명의 군중이 안나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유리관을 만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을 방문한 후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르벨 신부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전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거룩함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위한 빛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비신자들조차 무언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살았던 은수자는 이제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수많은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제9장 전 세계로 퍼져나간 기적 성 샤르벨을 둘러싼 기적은 레바논의 언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슬람교도, 정교의 신자, 가톨릭 신자 할 것 없이 모든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의 전구를 통해 기도한 후 치유를 받았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룩함은 종교적,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시 속에서 사르벨 성인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종종 그는 빛에 둘러싸여 나타나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거나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치유되었거나 위로받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놀라웠습니다. 말기암으로 고통받던 한 남자는 성 샤르벨의 작은 성화를 베개 밑에 두고 매일 밤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며칠 만에 그의 병세는 극적으로 호전되었고 검사 결과 암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 마비된 아이를 둔 어머니가 사르벨의 무덤에 닿았던 천조각을 가져와 아이의 다리에 얹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퍼져나가면서 성 샤르벨의 성화와 성상도 늘어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레바논을 넘어 미국, 프랑스, 호주, 브라질 등지의 가정과 성당, 병원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 중에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기적을 신중하게 분별하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치유 사례가 엄격한 검토 끝에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승인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막연한 주장이나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름과 날짜, 그리고 의학적 증거가 있는 증언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의 목록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오늘날 안나야 수도원은 중동에서 가장 많은 순례자가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사르벨 성인은 생전에 멀리 여행한 적이 없지만 그의 사명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제10장
교회의 공식 인정 사르벨에 대한 신심이 퍼지고 기적이 늘어나자 교회는 그의 비범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시복 조사가 준비되어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1965년 12월 5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식에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사르벨 마클루프 신부를 교회의 복자로 엄숙히 선포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사르벨의 침묵이 공허함이 아니라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르벨의 침묵은 많은 이들의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르벨은 하느님의 고요함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방에서 그는 영혼을 발견했고 그 숨겨진 곳에서부터 그의 빛은 모든 대륙의 마음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인 1977년 10월 9일 교황 바오로 6세는 사르벨을 보편 교회의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바티칸 시국의 중심에서 레바논 은수자의 이름이 하늘과 땅 앞에 높이 올려졌습니다. 한때 새는 지붕 아래 집 위에서 잠들었던 그는 이제 모든 시대의 위대한 신앙의 증인들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성식은 레바논뿐만 아니라 기도의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 후 사르벨은 종종 갈등으로 찢긴 지역에서 일치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11장 온 세상을 위한 성인 매년 7월 24일 전 세계 교회는 성 사르벨 대축일을 기념합니다. 레바논에서의 조용한 기념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기도와 치유의 날이 되었습니다. 성 사르벨은 지역적 인물을 넘어 하느님의 치유와 사랑의 보편적인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침묵의 삶은 어떤 설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시끄럽고 불안한 세상에서 그는 우리에게 고요함의 힘, 단순함의 강인함, 그리고 순명의 아름다움을 상기시켜줍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중동의 파들의 비호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의 깊은 기도와 기적적인 전구,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친 그의 영향을 반영하는 칭호입니다. 파들의 비호처럼 사르벨도 영적인 상처를 비밀리에 지녔고 그의 삶은 계속해서 마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 사르벨의 성상은 레바논 마을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의 도시들에도 서 있습니다. 모든 언어로 같은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성 사르벨,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때 침묵 속에서 살았던 은수자는 이제 말이 아닌 사랑으로 온 세상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12장 성 사르벨에게 드리는 기도. 성 사르벨의 삶은 우리에게 거룩함이란 요란한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임을 가르칩니다. 외적인 것을 찬양하는 세상에서 그는 보이지 않음을 택했습니다. 그는 침묵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간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모두 은수처에서 살도록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르벨은 하느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의 조용한 구석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기도를 위한 공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고통을 견딜 때,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 사르벨과 함께 기도합시다. 5. 침묵의 연인이신 성 사르벨. 당신은 오직 하느님만을 찾기 위해 세상에서 물러났으나 이제 당신의 빛은 온 땅을 비추고 있나이다. 마이크를 잡지도 책을 쓰지도 않았지만 모든 대륙의 마음을 움직이신 당신. 현대 생활의 소음 속에서 힘들어하는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침묵을 사랑하도록 저희를 가르치시고 기도 안에서 힘을 얻고 일상의 작은 봉헌 안에서 기쁨을 찾도록 도와주소서. 평화로이 고통을 짊어지신 성 사르벨.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이를 위해 전구해 주소서.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를, 불안한 이들에게는 평온을,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의심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가져다 주소서.
겸손한 순명 속에서 평생을 보내신 당신, 저희가 하느님의 뜻을 신뢰하며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이 살았던 것처럼 조용히, 성실하게, 그리고 그리스도 가까이에서 매일을 살게 하소서.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어 저희가 너그러이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시어 그들이 순결하게 봉사하게 하시며,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어 교회가 은총의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성샤르베, 저희의 숨겨진 순간에 가까이 계셔 주소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느님께서 보시게 하소서. 잊혔다고 느낄 때 저희가 그분 품에 안겨 있음을 상기시켜 주소서. 치유를 갈망할 때 저희 기도를 하늘로 전해 주소서. 그리고 저희 여정이 끝났을 때 모든 속삭임이 경배가 되고 모든 눈물이 빛으로 변하며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영원한 침묵 속으로 저희를 맞아주소서. 성샤